넘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앞서 핸드폰은 잠시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실 때에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천주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그 안에 주님 성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녀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내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시 기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2번입니다. 한 절씩 교도로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소경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어 말복의 무더위를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온 하늘에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시비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 사랑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서 내 이름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이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채워가기 원합니다. 머지않아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의 영이 맑아져서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며칠 후 8월 15일은 동학군을 진압한다고 이 땅에 들어온 일본 제국이 미국의 항복을 선언한 광복 80주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전국으로 보지 않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나라가 두동강 나고 현재까지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동족끼리 갈등하며 주변 강대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가 힘을 갖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 평화를 외치는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며칠 전 우리 사랑하는 진용학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별의 슬픔으로 애통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주 우리 교회 청소년 캠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가한 학생들과 선생님을 기억하여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열매 맺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남은 여름도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교우들 모두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멋진 한 주간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우리 찾으시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아주 웅장하며 또 오늘 특별히 광복기념주일에 딱 맞는 찬양곡인 것 같아요. 귀한 찬양 우리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충분히 인사하셨죠? 오늘은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100m를 달리든 또는 1000m를 달리든 마라톤을 하든 달리는 경주의 그 운동선수가 중간에 지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그런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라톤까지는 안 해봤지만 단축 마라톤은 뛰어봤고 군에 있을 때에 완전 무장을 하고 100km 행군도 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지치는지 정말 이 배낭을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단축 마라톤을 할 때에 제가 연천 쪽에서 근무했는데 한탄강 쪽에 그 한탄강 그 위에 다리를 구부하면서 갈 때 그 여름에 너무 힘들어서 저 시원한 강물에 빠지고 싶을 그런 유혹이 올 정도로 상당히 힘들고 지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주 지치고 또 때로는 어떤 장애물에 넘어지면서 내가 신앙을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달리기 할 때, 그 뛸 때에, 행군할 때 그 무거운 그 배낭 40kg가 넘는 배낭 그 위에 포라도 얹으면은 더 짓눌리는 그 무거운 짐들 또는 뛸 때 이 소총이 등에 이렇게 각계로 매면은 그게 뛸 때마다 흔들려서 등을 얼마나 아프게 압박하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갈 때에 이와 같은 때로는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싶고 우리를 얽매이는 어떤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잘 견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1절에 나온 이 믿음의 선지자들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명단에 보면은 아벨이 나오고 있고요, 에녹이 나와 있고, 노아가 나와 있고, 아브라함이 나와 있고, 모세가 나와 있고, 라합이 나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중에는 모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이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누구냐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AD 64년경에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 이 네로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는 목적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 그렇죠.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 받았습니까? 신사참배 강요당하고 그런 시절에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기만 하면은 영락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요. 사형에 처했습니다. 물론 박해 초기 네로 황제의 박해 초기에는 나름대로 잘 견뎠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기면서 하나둘씩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갔다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한 자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마치 경주와 같다, 달리기 경주와 같다, 이것을 비유하면서 경기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바라보고 상을 받기까지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또 때로는 어떤 그런 장애물이 와도 나를 박해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는 승리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힘이 들어도 물론 일제강점기나 6.25 때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되면서 우리는 피곤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사슬에 얽매인 듯한 그런 고립된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과거의 상처라는 이 사슬인데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나를 갉아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라는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오래된 감정과 상처와 이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죄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죠. 무거운 것은 뭐고 얽매기 쉬운 것은 뭘까요? 무거운 것은 우리 육체적인 어떤 욕망, 때로는 어떤 나의 어떤 자존감, 뭐 이런 등등 무거운 것들이라고 한다면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어떤 우리의 마음속의 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 벗어내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죄들 뭘까요? 이를테면은 미움이라는 감정이죠.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란 죄를 짓는 것과 죄된 습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얽매이기 쉬운 죄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그 감정이 있는 한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갉아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움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와 요 미움, 요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미움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다는 것은, 즉 미워하면은 우리 속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고, 우리가 미워하면은 우리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미움의 마음, 이 감정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근에 사회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서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봤을 때에 아마도 미움이죠. 미움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음속에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결국 그와 같은 살해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미움이 증폭이 되었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있고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우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미워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기야 미운 사람은 보태줘도 믿고 고운 사람은 가져가도 고운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운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밉게 보이기도 하고, 한번 나쁘게 본 사람은 모든 것이 나쁘게 보여지듯이, 심지어는 한번 미워진 사람은 이쁜 짓을 해도 밉게 보이는 법이며,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미웁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결코 관가돼서는 안 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그런 마음의 죄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상대방과의 미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운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말고 아량을 베풀어 줘야 되며, 미운 사람일수록 더욱 너그럽게 대하며,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게 하며,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고운 사람에게는, 물론 미운 구석도 있고 미운 사람에게도 또한 고운 구석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것을 풀지 못하면은 결국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분노예요. 어떤 충동적인 분노든 아니면은 어떤 습관적인 분노든 바로 분노 폭발형이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습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그런 속에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굴 속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에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지만은 옷자락만 펴죠. 또 사울 왕이 자고 있을 때에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창과 물병을 살짝 들고 그냥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그러한 화평한 사람, 미워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분노에까지 연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옛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미움의 마음, 어떤 유혹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이 그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무리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좋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신가 이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의 대부분은 내가 뭘 잘못했나?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이지. 이것은 스스로 지금 속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세월을 지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그때 내가 조금 더 잘 생각했으면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 좋았을 뻔,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와 나라 간에 또는 우리 성도들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피차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해줘.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옛말에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탓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항상 쌍방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얽매인 것에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 경주를 할 때, 신앙생활의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그렇죠? 모든 인내로서 모든 인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는 참는 겁니다. 참을 1장 세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생의 경주도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지 못하고 욱하고 하는 거, 그렇죠? 우리는 버려야 되겠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고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당장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도 경주를 하는 것 같다. 멀리 봐야 된다라는 뜻이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 선수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이 필요하죠. 인내라는 말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의 그 모습을 인내라고 말해줍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으면서 노를 젓는 것. 신앙의 경주가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게 되면 결국 영생이 없게 되는 것이고, 포기하게 되면 결국 구원하고 거리가 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 또는 좋지 않는 생각으로 우리는 골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낙심이 오게 되고 또 피곤해지게 되고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중도에 그만두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우리는 또다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잘 알죠. 베드로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도 역시 그 물 위로 걷는 사람. 성경에 보면 아주 유일한 사람이죠. 물 위로 걷는다.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치 이와 같은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자꾸 발목을 잡는 것이죠. 아직도 과거 지향적인 분이 계십니까? 우리 신앙은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인 것이고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또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며 승리를 위해서 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인데요. 광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빛광자와 회복입니다. 80주년 됐죠. 광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빛이 회복이 됐다. 나라가 일제로부터 나라가 해방이 됐다. 빛이 회복이 됐다. 그런데 이 광복이라는 말의 엄연한 뜻은 빛 대신 주님이 회복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빛 대신 예수님 계시죠? 만약에 우리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다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모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광복이라는 것입니다. 광복은 나라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내 자신도 찾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광복의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에 많은 일본 사람들은 참 못됐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깊은 상처도 갖고 미움이라는 그런 응어리가 아직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후세 다스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의 변호사였습니다. 일본의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어떤 독립유공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 정도인가 우리나라의 건국흥장, 애국장을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관동 대지진에 있었던 그 1923년 그 시절에 이 사람이 변호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독립운동하던 박렬이라는 의사 또는 박렬 또 그 부인을 옥에 가둬진 것을 변호를 잘해서 풀려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관동에 일본 관동에 대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초토화됐죠. 그때에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인들에게
이곳을 죄를 올가매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느니 또는 불을 놓아서 일본 사람을 죽였느니 이런 유언비어가 많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 조선인들을 대학살을 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관동 대지진 사건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후세 다시스라는 이 변호사, 일본 변호사가 이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와 학살 속에 체포된 박렬과 그의 아내를 구명하고 변호한 변호사이며 뿐만 아니라 식민지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지적하고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후세 다치스라는 사람은 변호사직을 박탈당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상당한 탄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상당히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이길래 이렇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은 자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이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복기념주일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광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추상적인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날이 바로 광복의 날이며 그러한 주일이 있는 것이죠. 물론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수가 없죠. 분노가 없죠. 미움이 없죠. 서로 용서와 화해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 되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우리 나라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7위 안에 들어가는 우리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나, 하늘 만나를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묶여져 있는 것 이거 풀어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얽혀있는 사슬들을 다 풀어야 되며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 매인 것을 푸는 그래서 얽매인 모든 쉬운 그런 죄들, 습관들을 모두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의 진정 광복과 해방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며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미움과 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광복의 정신이 이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어둠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광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호남제일교회가 그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러게 하시고 우리가의 관계가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주의를 맞이하며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회복이 되는 광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며 우리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사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심령이 주님의 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신앙의 경주 속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주의 온전자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천성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 주의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며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차원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 또 하나님 주정 감사 예물, 속회 예물, 생일 감사 예물, 건축헌금, 또 모든 감사 예물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소망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으니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가 더욱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이 예물을 들어 축사하시사 오병의 기적이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힘을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후 예배는 1시 반에 드립니다.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는 여러 명사 보고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또 물질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광고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지난주에 8월 5일에 진용학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서로 격려하시고 또 사랑으로 더 힘을 주셔서 이 장례가 잘 마쳐졌고요. 또 앞으로도 아버님이 없는 그 자리를 우리 또 성도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 접대는 특별히 우리 이정영 권사님께서 아내 되셨던 그 김영애 권사님을 추모하면서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서로 위로와 서로 격려가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부르시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약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 그새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둠남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요.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그를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찬양하라. 이 믿음 더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아 이 땅에서 모든 얽매이고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주며 하늘에서도 풀어져 진정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선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혼한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